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제가 지난주에 그 영상을 하나 봤는데 어떤 영상이냐면 양이 호숫가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갑자기 그 물속에서 이 도마뱀보다 큰 거 있잖아요. 도마뱀 같이 생긴 거. 코모도라고 하는 놈. 그 놈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양이 놀래가지고 도망갑니다. 코모도가 이제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네 발로 이렇게 기어오는데 엄청 빠른 거예요. 그래 이제 나와가지고 양이 도망가는데 점점점 거리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 양을 들어 야 좀 더 빨리 뛰어. 너는 더 빨리 뛸 수 있는 놈이 왜 제가 지금 막 속도를 내가지고 거의 따라오는데 그렇게 그 여유있게 뛰냐. 지금 여유있게 뛸 생각 아니지. 죽어라고 뛰어서 그 포기할 정도로 뛰어야지. 지금 한 2, 3m만 가면 이제 잡히게 생긴 거예요. 그 영상이 계속되는데 어떻게 철길까지 왔어요. 그 양이 철길로 겨우 뛰어넘는데 이놈은 순식간에 철길을 뛰어넘는 거예요. 점점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 불쑥 들어가고 뭐 이렇게 들판 같은 데 오는데 점점 더 저러다 잡히겠다. 더 빨리 뛰어. 이 정신 멍청이 빨리 뛰어. 넌 더 빨리 뛸 수 있는 놈이 왜 그래. 그러면서 이제 보는데 영상이 뚝 끊어졌어요. 그거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영상을 몇 번을 돌려봤어요. 또 눌러서 또 보고 또 눌러서 또 보고. 분명히 더 빨리 뛸 수 있어. 양 새끼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완전히 어미가 돼가 투실투실한 것도 아니고 이 사람으로 말하면 이제 청년보다도 한 그런 정도. 얼마나 빨리 뛸 수 있잖아요. 코모도야 이래가지고 못 따라갈 건데 코모도가 생각하기를 조금만 가면 잡겠다 싶은 생각 따라가요. 그래서 몇 번 돌리다 보니까 이게 실제를 이렇게 찍은 것이 아니고 영상을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왜 영상을 조합할 수 있잖아요. 그 코모도가 이렇게 쫓아오는 그 영상하고 그걸 합성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이건 합성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 영상을 보면서 그 순한 양이 그 코모도한테 잡혀먹지 않기를 나는 원하는데 그 코모도는 잡아먹으려고 막 이래가 쫓아오는데 지치지도 않고 쫓아가는 거예요. 이 양은 좀 저놈이 날 잡아먹으려고 하는구나. 저놈 입에 걸리면 그냥 나는 그냥 온몸 통째로 그냥 저놈 입속으로 쑥 들어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죽어라고 뛰어갔으면 좋겠는데 이러고 쫓아가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잘못하면 그 뱃속으로 들어가게 될 생긴 것 같은 양. 여러분 우리 인생은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은 목자고 우리는 양이다.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제가 그 조금 전에 영상을 말씀드렸는데 그 영상 속에 양이 코모도에게 잡혀먹지 말고 오히려 휙 벗어나가지고 코모도가 쫓아가다가 그 납줬던 게 지붕 쳐다보듯이 내 밥이 아니었네. 이렇게 해서 양은 또 도실하게 들판에서 불 뜯어먹고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인생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제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평안하고 안정된 가운데 기쁨이 가득하고 행복하고 성공한 인생, 그와 같은 인생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람은 다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하잖아요. 행복해. 나 성공했어. 나 너무너무 좋아. 이런 인생, 그런 인생을 다 살기를 원하는데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삶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 삶을 누리지 못하고 다
여기 때문에 깨지고 저기 때문에 실패하고 저기 때문에 무너져가지고 고통하고 고통당하고 눈물 흘리며 괴로워하고 단식하고 그리고 힘들어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우리 하나님은 이제 우리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러분, 그래서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 땅에 살면서 이제 한 사람이 정말 행복하고 감사하고 성공하고 만족한 그런 인생을 사는 길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정말 성공하고 행복한 인생을 사는 길, 그게 뭐냐?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우리 보고 뭐라 그러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영생을 얻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 그렇지만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고, 그 길이 쉽다고 넓은 길이라고 찾아가다가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이제 영생을 얻는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 줄 믿습니다. 잠언 16장에도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내 인생 성공, 내 인생 다 성공하고 싶어 하잖아요. 행복한 인생, 성공하는 인생, 꿈을 이루는 인생, 정말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것 같은 인생, 이와 같은 인생, 그런 인생을 살다가 천국으로 쓱 들어가면 성공한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살다가, 그렇게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 들어가는 길, 이것이 우리 인생에게 가장 소망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길을 찾지 못해. 어떻게 해야 과연 그 길을 그런 삶을 살 수 있느냐? 그 길을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나는 행복해. 정말 난 성공했어. 정말 내 인생 성공했어.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만나볼 수 있어요? 나름대로 지금 일시적으로는 그런 사람이 고백하는 사람이 나 성공했어. 우리 가정 복 받았어. 자녀들도 잘 되고 하는 사람도. 그러나 아직 최종 평가 내릴 때는 아닙니다. 최종으로 그런 고백을 할 때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런 고백해야 됩니다. 정말 나는 성공한 인생 살았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까지 왔다. 이것이 성공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 만물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 사람을 만들어 놓고 에덴 동산에 살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로 그곳에 살 때 그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아담의 아내 하와를 미혹했고 하와가 거기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습니다. 하나님이 정녕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더냐? 그러면서 아니야 먹어라. 먹으면 죽지 않고 오히려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된다. 그 말에 따먹었어요. 여러분 창세기서부터 성경 전체에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시고 살리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생명의 길로 말씀하셔요. 아멘. 우리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아멘. 이 세상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거기 따라가면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세상 풍습이나 실패한 사람이나
마귀의 말을 듣고 따라가면 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면서 금덩이, 은덩이, 시날산 외투를 보고 그거를 챙겼다가 망했습니다. 아간이 생각에는 그 광야 생활하던 아간이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던 그 아간이가 여리고성에 들어와가지고 금덩이를 50세겔이니까 금덩이 50세겔이니까 한 세겔이 약 3돈이거든요. 50세겔이면 150돈. 금 150돈. 그 다음에 은덩이 500세겔이니까 은덩이 500세겔이면 얼마요? 355. 1500돈. 그리고 신할산 외도 한 벌 그걸 보고 탐내서 그거를 그 금덩이 은덩이 외투를 가지면 자기 인생이 행복하게 될 줄 알고 취했다가 그와 온 집안이 다 망했습니다. 내 욕심에 이끌려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이끌려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야 내 인생이 든든한 반석 위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복주고 저렇게 복주고 저렇게 이렇게 복줘서 마침내 성공자가 되고 승리하게 되는 거지. 하나님 말씀 어기고 마귀 말 듣고 이렇게 하면 내 인생은 망한다는 거예요. 수천 년 전에 살던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삭의 아들 야곱과에서 두 쌍둥이 형제도 하나는 팥죽 그릇 얻어먹으려고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고 장자의 명분을 쉽게 받아버리고 팥죽 한 그릇으로 배불려 먹고, 야곱은 하나님의 것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기서 했던 두 사람,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최고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최고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을 최고로 여기서 하나님을 최고로 높은 분으로 여기고 이렇게 정성들이 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복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버려버리면 그 인생은 망한다는 걸 가르칩니다.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로 뭐 하기를 원하냐면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얻도록 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우리 보고 뭐하라 그러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그 생명으로 들어가야지. 찾는 사람이 적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내 마음에 깊이 새기고 말씀 따라갈 때 또 성령의 감동을 따라갈 때 그때 가서 내 인생이 잘 되고 성공하고 그렇게 하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도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지도 않고 그리고 자기 지혜로 자기 능력과 이 땅에서 성공해 보겠다고 하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이 목자, 선한 목자 된다는 걸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오신 하나님이신 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목자 삼고 예수님을 목자 삼고 살아야 내 인생이 존귀하게 되는, 예수님을 내 하나님의 목자로 삼고 내 하나님으로 삼고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는 대로 겸손히 순종해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풍성한 삶, 성공하는 삶, 존귀한 인생, 승리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지혜가 많고 능력이 많고 뭐 많아도 일시적으로는 성공하는 것 같아도 일시적으로는 잘 되는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망한다 그랬어요. 망한다. 그러니 다들 성공하기를 원하는데 망하기를 원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성공하기를 원하지. 그런데 이 망하는 길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섬기는 그것 때문에 온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만들고 이 인류 역사를 다스려 나가고 우리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어 나가시는 가운데 누구에게 복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보호하시고 복줘서 성공하게 하고 승리하도록 그런 인생을 살도록 복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23편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은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살았던 다윗 왕의 고백의 시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사람이 원래 그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시골에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시골 동네에서 아버지로부터 쭉 이어받은 그 양무리가 있었는데 그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한 나라의 왕까지 된 거예요. 그 한 나라의 왕까지 돼가지고 아주 승리하는 삶, 최고의 성공하는 인생을 살았고, 지금도 인류 역사가들이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수많은 나라들도 많고 왕이 많았는데 그 중에 최고의 왕은 누구냐? 그 나라를 가장 잘 다스렸고 백성들의 삶을 행복한 삶을 살도록 이렇게 돌봐줬던 최고의 대통령, 최고의 왕은 다윗을 뽑습니다. 그 목동으로 있던 그 사람이 왕까지 가는 그 성공하는 인생이 됐고, 그 성공하는 그 왕이 됐으면서도 성공한 왕이 되지 못하고 실패한 왕들도 많습니다. 실패한 인생 대통령도 많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최고의 왕으로 인류 역사학자들이 그를 평가합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승리한 인생을 살게 된 그 비결은 바로 여호와를 나의 목자 삼았기 때문이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그분이 나를 인도하는 대로 내가 인도함 받았고, 그분이 나를 가르쳐주는 대로 목자가 양을 돌봐주는 그 가운데 있어서 자기가 푸른 불밭에 인도함 받았고, 쉴만한 물가에서 이제 안식하면서 맛있는 풀을 뜯어 먹으면서 행복한 삶, 승리하는 인생, 성공하는 인생, 왕까지 되는 인생, 그런 삶을 살게 됐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서도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2000년 전에 사람 몸을 입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예수님. 교회마다 다 십자가를 높이 달아놓잖아요. 저 십자가를 왜 달아놓냐면 저건 바로 이 십자가 자체가 그거 아니라 바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주러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저 십자가 형틀에 못이 박혀서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 죄를 씻어주신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죄를 하나님 앞에 다들 죄들을 많이 졌잖아요. 죄 없는 사람 없잖아요, 이 땅에서. 그 하나님 앞에 죄를 졌는데 그 죄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내리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고통 가운데 피 흘려주셔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바뀌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그 자기 하나님으로 모셔드린 사람,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내 죄를 없이 해주시고 성령으로 지금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모신 사람은 이제 우리 영혼의 목자, 우리 영혼의 감독, 그분을 모셔드린 거라는. 이제 그분
그분이 오셔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을 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는 양이고 예수님은 내 목자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 다니는 것.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이제 나는 양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축으로 보면 내가 양이고 나를 인도하고 나를 책임져주고 보호해주는 분 누구라고요? 목자 대신 예수님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이 내 목자입니다. 내 구세주입니다. 내 하나님입니다 하면 나는 양이고 그분은 내 목자다 하는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목자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할 때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분은 우리를 어느 곳으로 인도하냐면 늑대가 우거리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그 목자, 우리를 푸른 토장과 쉴만한 물가로 이끌어 간다는 것을 믿고 그분께 맡겨야 되는. 야, 저분이 나를 아주 내 인생 아주 절단나게 이렇게 날 이끌어가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예요. 양들이 이렇게 있으면 목자가 게을러 빠지고 그리고 이제 양들을 잘 돌볼 마음도 없어가지고 양들은 지금 배고파서 맹맹 그러고 늑대가 와서 막 잡아먹으려고 그러는데도 한쪽 구석에 앉아가지고 술이나 마시고 낮잠이나 자고 그러면 양들이 제대로 어떻게 보살핌 받겠어요? 다 굶어 죽지 양들. 근데 예수님은 그런 목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어느 곳으로 인도하냐면 늘 생각하는 거예요. 어디야 가야 이 양이 굶주리지 않고 넉넉하게 뜯어먹을 푸른 풀밭이 어딘가 그걸 생각하고 있다가 그분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잖아요. 그것으로 싹 끌어가고 또 풀을 뜯어먹었으면 또 소들이 뭘 먹냐면 물을 먹습니다. 양들이. 저희도 어렸을 때 방학 때 되면 그 시골에서 그 소떼를 끌고 동네 아이들이 전부 산으로 소모기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산에서 풀 뜯어 먹다가 이렇게 나오면 냇가에 가까이 오면 소들이 전부 냇가에 가가지고 물을 막 벌컥벌컥 막 항아리만큼이 막 마시는 거야. 그럼 배가 이렇게 둥 떠가지고 뒤뚱뒤뚱 하면서 집으로 가서 또 밤새도록 푹 쉬었다가 그 다음날 되면 또 푹 쉬었다가 또 아이들 정때 되면 뭘로 먹이고 가지.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어느 곳으로 인도하냐면 푸른 풀밭, 양들이 늘 먹어야 사는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고 또 쉴만한 물가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목자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 때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 나갈 때 우리를 어느 곳으로 인도해 나간다고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이렇게 인도해 나가는 것. 우리 삶을 내가 존귀하고 복된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인도함을 어떻게 따라가야 될까요? 예수님 인도하는 대로 즐겁게 감사함으로 따라가야 되는 거. 버티지 말고. 여러분 그 염소 알아요? 난 우리 집은 염소는 키워보지 못했어요. 양도 키워보지. 우리 집에서는 그 어렸을 때 시골에서 닭 키우는 것도 봤고 개 키우는 것도 봤고 소도 키우는 것도 봤는데 우리 앞집에서 염소를 키웠거든요. 그 앞집에 내 또래 그 아이가 있었는데 내 친구가 염소하고 양을 키웠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마을에 들판에 이렇게 가다 말뚝을 이렇게 박아놓고 거기 묶어놨다가 저녁 때가 되면 이제 끌고 오거든요. 줄을 길게 묶어놨다가 저녁 때서 이렇게 꾸는데 양은 그냥 잘 따라와 이렇게. 근데 염소는 신기합니다.
가잖아요. 한 도발적 따라오다가 갑자기 앞발을 이렇게 딱 버티는 거예요. 앞발을 딱 버티고 뒷발을 딱 버텨가지고 안 가는 거예요. 그런 건 아주 특징이 있습니다. 아주 버텨 가자. 집으로 가야 되거든요. 지금 저녁 됐으니까. 앞발을 이렇게 딱 버틴 목자를 딱 버티고 안 가는 거예요. 자꾸 끌어도 안 가는 거예요. 그 염소라는 놈은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도 양과 염소를 분류하는데 염소의 특징, 이 주인이 이렇게 끌고 가려고 그러면 곰곰은 따라와야 하잖아요. 딱 버티고 지지 삼아가지고 안 가는 거예요. 이러면서 고집스럽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을 때 우리는 그분이 나를 인도할 때 내 최고의 인생을 살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겸손히 그 인도에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겸손히 순종하며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보면 우리 구약성경에 보면 요나서가 있습니다. 그 요나서는 BC 760년경에 쓰여진 글이라고 이렇게 전해져 오는데, 이 BC 760년은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망했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약 한 40년, 38년경 전에, 망하기 한 38년 전에 기록된 글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요나서에 보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야, 니느웨에 가가지고 내 말을 전파해라. 이 너희들이 악을 행하는데 회개하지 아니하면 40일 후에 망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러분이 요나가 살던 BC 760년경에 이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도록 말씀을 전했잖아요. 근데 이 니느웨 이 나라는 둘레가 그 당시 니느웨 그 도시가 얼마나 컸는지 그 성 둘레가 96km였답니다. 96km면 얼마나 커요? 40km가 100리잖아요. 200리도 더 되는 거예요. 티그리스 강역에 있는 큰 성읍이 있다. 이 걸어가는데 3일길 정도 그 성읍에 가가지고 회개를 촉구했다. 회개를 전파할 것을 말씀했는데 요나가 반대로 가는 거예요. 요나가 반대로 다시스로 배 타고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했으면 자기를 종을 해서 그 말씀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 그 나라가 자기들을 여러 번 괴롭히긴 괴롭혔거든요. 아수르라고 한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렇지라도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그랬으니까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면 어쨌든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 좋은 일이 열릴 건데 도망갔습니다. 도망갔더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그가 도망가는 배에 풍랑이 일게 하고 아주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갔다가 회개하고 하나님, 저 이제 하나님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이제 다시스로 니느웨로 가가지고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요, 니느웨 사람들이 전부 회개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성을 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나서를 보면 지금부터 한 2700년 전 얘기잖아요. 지금부터 한 BC 760년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요나가 활동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은 하나님이 관심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은 그 유대인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전 지구상에 아니 온 우주를 통치하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심판을 하신 하나님인데, 회개하면 진노를 거두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또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죄인들이 잘못했어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돌이키면 이제 하나님이 또 알았어 용서하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래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이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전 세계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 전 세계를 다스리시고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이 요나는 그것이 싫어서 인도하지만은 이 자기 생각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이 환란이 다가온다는 거. 하나님이 종으로 인도해서 우리 가서 그렇게 순종하고 인도하고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는 가운데 그 사람에게도 승리하는 인생을 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호와를 이 목자 삼을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마가복음 4장에 보면 또 나오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끌고 배를 타고 호수를 지나갑니다. 근데 갑자기 광풍이 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고물에 이렇게 주무시고 계신데 파도가 나고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조그만 배가 물속에 잠기게 생겼습니다. 제자들이 물속에 빠져 죽을까봐 무서워서 그 고물에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선생님 우리 죽게 된 것 왜 이렇게 주무시기만 하고 우리를 돌봐주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랬더니 바람이 뚝 그치고 파도가 잔잔해지는.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이 가자 그랬을지라도 어려움은 찾아온다는 걸 우리는 배울 수 있어. 어려움이 내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그때도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능히 해결할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기를 원하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내 목자 잡고 갈 때 아무런 일이 아무런 문제가 어려움이 나에게 안 찾아온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인생이 찾아오지만 그 인생살이니까 찾아오지만은 그것을 능히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이다. 그 부는 바람을 잔잔케 하고 거친 바다를 이제 고요하게 해서 나로 이제 내가 그 물속에 침몰되고 망하는 인생대도 버려두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딱 지켜서 이제 안전하도록, 그리고 내가 목적지까지 다 도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믿을 것을 우리 주님은 가르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목자 잡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만날 때 큰일 났다, 아이고 내 인생 절단 났구나,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나는 안전하다, 내 인생은 반석에 지은 집처럼 든든하다, 이렇게 믿고 요동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이제 목자 되신 주님이 양인 나를 이렇게 이끌어 나갈 때 우리는 그 인도함을 겸손히 순종하며 따라가고, 그 인도함 속에 따라갈 때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어려운 일이 생겨도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평안을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요셉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데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때 이제 요셉이가 꿈 얘기를 했었거든요. 형들이여 내 꿈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 요셉이가 그 아버지 야곱이가 그 아들을 12를 낳았습니다. 12를. 근데 12아들이 엄마가 4명이야. 배다른 형제들이에요. 12이. 그 한 집안에 엄마가 넷이니까 배다른 형제들이 12이 모여 살으니까 뭐 좋은 일만 있겠어요? 근데 마지막 11번째 아들이 이제 아버지의 사랑을 아주 독차지하니까 배다른 형제들이 막 미워하고 시기하는 거예요. 저놈 시기 뭐 이러면서. 그래 나중에는 심지어 여러분 내 꿈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더니 자기가 모든 형제나 부모보다도 높게 되고 수왕받는 사람이다고 뭐 이런 꿈 얘기를 하니까 저거 정말 미쳤냐? 막 이러면서 같이 배다른 형제나
나중에 팔아버렸습니다. 형들이. 아버지 몰래. 이때가 그 17살. 그 고등학교 이제 뭐 한 2학년, 뭐 그쯤 1학년, 2학년 그때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먼 나라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럴지라도 이제 이 요셉이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꼭 붙잡고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니까 이곳에 계시니까 내 삶을 승리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짓지 않고 살으려고 하나님 꼭 붙잡고 그곳에 또 하나님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마침내 뭐가 됐어요? 그 큰 나라 애굽의 총리까지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나가심에 있어서 내가 생각하기는 내 인생이 실패하고 무너질 것 같은 그와 같은 환경이고 문제가 내게 생겼다 싶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나를 맡기고 그것을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침내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목자 삼고 이제 나는 그분의 양으로 이렇게 인도함 받을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또 죄를 벗어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도 보면 이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제한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기 보면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이제 예수님을 믿어도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잖아요. 아직 부족한 게 많으니까. 그래서 그래도 날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은 자꾸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두루마기를 빨아 입는 겁니다. 내 옷에 막 더러운 것이 막 묻었는데 그걸 계속 입고 다니지 말고 그들 자꾸 빨아 입어서 살다 보면 또 더럽혀지지 또 빨아 입고 그 날마다 회개하고 정결하게. 여러분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다윗 왕이 훌륭했지만은 그 사람도 허물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왕일 때요. 자기 지금 부하들이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아라고 하는 아주 그 용맹스러운 장수가 있었는데 그 아내를 이제 욕심내고 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간음을 하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다가 이제 그것을 숨기려고 감추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전쟁에 그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이고 그 아내를 자기 아내를 만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왕이 돼가지고 생각이 무뎌지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다윗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니까 사무엘사 12장에 보면 이렇게 해놨어요. 하나님이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를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를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자기가 왕이니까 절대 권세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죄악을 저질렀는데 하나님은 왕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도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했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네가 네 충성스러운 그 군인을 죽이고 아무것도 암몬 사람의 칼을 빌어서 죽이고 그 사람의 아내를 뺏었냐? 그 죄로 말미암아 이제 너 집에서는 칼부림이 난무한다. 칼부림이 니네 집에서 떠나지 않는다. 야, 이때부터요 다윗의 집안에 아주
칼부림이 막 난리 났습니다. 막 그 형제끼리 칼로 죽이고 재앙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 삼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녀들은 날마다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깨닫는 대로 죄를 벗어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죄는 나로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죄는 재앙을 가져옵니다. 무섭습니다, 이 죄가.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목자 삼고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은 뭐라 할지 몰라도 그냥 나는 듬직하게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고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정결하게. 고린도서 3장 16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리하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신 주님, 이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제 너희들 고집 부리지 말고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이제 예수님을 목자로 삼고 그의 가르침을 받으라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 배우라. 겸손하고 온유한 자세로 배워서 이제 그 말씀 따라 족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삶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이렇게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도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특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온갖 죄악을 세상 사람보다 더 잘 짓네.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악하고 더 못되고 더 교만하고 더 추하고 이런 삶을 살면요, 나 천국 갈 수 있어. 그 혼자 생각이 망상입니다. 못 가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못 간다. 깨끗하게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서 이렇게 자기를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만들어가야 하나님이 우리를 기쁨으로 천국으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목자 삼고 이렇게 따라갈 때 죄 짓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죄는 자꾸 벗어버려야 돼. 점점 자꾸 더 버려.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이렇게 힘써 나가는 사람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목자 삼고 나갈 때 하나님을 자꾸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자꾸 찾아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많이 드려요. 저는요, 그전에 아는데 제가 요즘 한 1년 전부터 한 이상한 버릇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밤에 이렇게 나가서 하늘을 쳐다보면 달이 있잖아요. 평청 달을 보면 때로는 둥근 보름달 같은 달이 있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아주 반쪽 달도 있고, 어쨌든 그 볼 때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내가 볼 땐 제자리에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저놈의 달이 초당 1000m 총알보다 더 빨리 간다고? 우리 볼 때는 가만히 있는 것 같잖아요. 그냥. 그렇지만 한참 움직이면 서서히. 그런데 실상은 얼마나 빨리 가냐면 짝가갈 때 총알보다 더 빨리 가는 거예요. 거리가 멀어서 그렇지 총알보다 더 빨리 가고 있는 거예요. 저놈이. 제가 그걸 보면 뭘 생각하냐면, 달이 저렇게 매일 시험처럼 떠서 밤을 밝히고 태양이 낮에 때로 구름 껴서 그렇지 언제든지 대낮을 환하게 밝히고, 그와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빛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하나님 예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 줄,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많이 베풀으시는데 우리는 그분을 날마다 찾아보고 그분을 찾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면서 그분 앞에 감사의 제사를 많이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목자 앞에 뭘 많이 해야 돼요? 감사의 제사를 많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예배도 뭡니까? 주일날 이날을 다른 날 안 하고 다 와가지고 이렇게 한기 팔면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듣고 예배, 이 감사하는 겁니다.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복 주시는 그 하나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와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 예배는. 아멘. 근데 이걸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제 목자 삼아 우리를 인도해 나갈 때 우리로 하여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인생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7편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르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보면요, 우리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만들고 다스리는 하나님은 매일 분노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뭐에 대해서요? 죄에 대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셔야 이제 하나님이 뭐 한대요? 들어가다 복 받고 나가다 복 받고 다 잘되게 해주시지만 하나님의 속을 바글바글 끌어들이네.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한다고요? 그 의로우신 재판장이 매일매일 분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이 땅에서 내 인생이 잘 될 걸 기대하고 성공하길 기대하면 돼요, 안 돼요? 예. 잘못 생각해도 보통 잘못 생각하는 게 망하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무식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자기 인생 성공을 기대하는, 자기 인생이 잘 되길 기대하는, 그러다가 낭패를 보고 울고 통곡하고 고통 가운데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르시며 죽이려고 칼을 싹싹 간다는,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을 불화살들이로다. 여러분, 요게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을 불화살들이로다. 이렇게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걸 어떻게 번역해 놨냐면 하나님이 죽이는 무기를 준비하시며 불화살을 당길 채비를 하고 계시도다. 아주 죽이려고 칼을 싹 깔고 있는데 사람은 내 인생 잘 될 거야, 나 성공하고 있을 거야, 이러고 있다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전능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죽이려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망하게 하려고 지금 그 순간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내 인생 잘 될 거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뭐 이러면서 가니 얼마나 미련한 것이 인생인지 모릅니다.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죽음의 칼을 들고 활촉에 불 붙여 겨누신다. 멧돼지가요, 우리나라도 지금 멧돼지가 많잖아요. 미국도 멧돼지가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미국은 멧돼지를 잡는 걸 보니까 어떻게 잡냐면 헬리콥터를 타고 잡아. 헬리콥터를 타고 이 멧돼지가 막 그 넓은 들판에 그 곡식밭에 막 쑥대밭 하는데 그 헬리콥터를 타고요, 거기다가 총을 그냥 이 땅 이렇게 쏘는 게 아니고 기관총을 달아가지고 따다다다다다닥 하고 쏘는, 100여 마리가 막 달려가는데 헬기를 아무리 멧돼지가 그 넓은 들판에 헬기를 따라잡을 수 있어요? 헬기가 빙빙 돌면서 가는데 달려가다가 또 팍 꽂거든요. 뭐 기관단총으로 쏴대니 다 죽지. 여러분, 이 땅에 우리 인생들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칼을 갈고 죽이려고 불화살을 당길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이렇게 살면서 자기 인생이 잘 되길 기대하니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습니까? 이제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 삼고 이제 그분이 나를 인도하고 보호하는 가운데 살게 산다면 복된 삶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죄를 버리고 이제 그의 인도하심에 겸손히 순종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베푸신 큰 사랑에 대해서 감사의 제사를 많이 하는, 그분 앞에 나와서 즐겁게 예배하고 찬송도 올려드리고 감사의 고백도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하나님이 우리 목자 되심을 맛보아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 죄를 씌워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땅에 이제 죄 가운데 사는 영혼들,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멸망길로 가고 있는 인생들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고, 나는 선한 목자라. 참으로 그 양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됨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참으로 이 땅의 인생들이 참으로 내 영혼의 목자 되고 내 영혼의 감독 되신 이를 모르고 방황하며 아버지여 자기 지혜로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살다가 다 망하고 깨지고 고통 가운데 빠지는데, 저희들은 이제 하늘로부터 오신 참 목자 되신 하나님을 알아보고 내 하나님으로 모시고 내 목자로 모시고 순종하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목자 되신 주님 모셨음을 기뻐하고 그 목자를 항상 바라보고 그 목자를 항상 가까이 하고 그 목자의 음성을 겸손히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선한 목자가 나를 푸른 초장과 신만한 불가로 이끌어가는 그 장소에 우리가 다 다다라서 참으로 안정되고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땅의 빛과 소금된 성공하는 인생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발길 다가는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눈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는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는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는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도 조카를 해주시네. 당신이보다 나로 영혼 매우 바라는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로 나갈 때에 영영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거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이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조카를 해주시네.
우리들은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크신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서 예수님을 목자 삼고 예수님의 인도함 속에, 예수님의 보호함 속에, 예수님의 사랑 속에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목자 삼고 인도함 받을 때 겸손히 인도함에 복종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을 찾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인도함 받는 그와 같은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친밀하는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하기도 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크신 하나님, 참으로 신의 산에 우리 하나님 강림하셨을 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제단을 쌓고 그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하나님을 기념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이곳에 강림해서 복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나를 구별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하늘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 하늘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땅과 그 위에 있는 모든 식물과 동물을 만들고 바다와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하나님의 모양대로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가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인생이 성공하고 장래가 있고 잘 되는 길은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겸손히 순종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올릴 때 우리 인생이 잘 되고 하나님이여 그 삶이 성공하게 되고 존귀하게 됨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자기 인생이 성공하고 잘 되기를 기대합니다. 주여,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망하고 만다, 다 망한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직 천지 만물을 하나님 경외하고 아버지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운데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를 더럽히지 아니할 때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복 주셔서 우리 인생이 잘 되게 인도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날마다 아버지 앞에 살아계시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없어서 아버지 앞에 찬양하며 사는 사람들 되게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갈 때 놀랍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불안에 떨지 않게 하시고 거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평안한 가운데 아버지께 순종해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먹든지 마니 무엇을 하든지 하늘께 영광 돌리며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혼신의 힘을 쏟을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 주정헌금 감사헌금, 공원의 11조 감사했습니다. 홍지호 추수감사, 봉승우 추수감사, 홍지혜 추수감사, 김영자 성도님 감사했습니다. 김경 사모님 추수감사, 선교감사 11조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 동안 수고했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귀한 열매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한 해 동안 이렇게 건강하게 또 우리가 하는 일이 안정된 가운데 잘 되게 해주시고 또 소망을 이루며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절 맞아서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 주의 자녀들이 주 앞에 나올 때 오늘 추수감사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시고 또 선교 예물, 감사 예물, 또 11조도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녀들에게 더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물질이 더 풍성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온몸이 건강해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믿음이 더욱 부욕케 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영혼을 더욱 사랑하도록 도와주시옵고
내 옛사람은 죽고 내 안에 성령과 말씀으로 사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 받으시고 드린 예물에 만대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잘 섬기다가 천국까지 쑥 들어가시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성 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이루시고 뜻을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문제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를 제세방시키기 위하여 귀한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 주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주께 영광 돌린 이 귀한 모든 성도 위에 또 저들의 삶의 현장 위에 우리 감사 찬양에 속한 모든 성도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